감사하고, 네, 앞으로 아직 안 한 분들 가정들 5월달에 신청 많이 하셔서 네, 풍성한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네,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네, 예수님께서 부활절 그 6월절 마지막 어린 양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손 예수여 하면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좋았던 분위기가 불과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달라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은 다름 아닌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네,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을 했죠. 왜 성전 청결 사건이 그렇게 분위기를 확 바꿔 놓았을까요?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그들의 이권에, 그들의 권력에, 그들의 이권에 강력하게 누군가가 도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반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책잡아서 예수를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그 사건을 통해서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바라보면서 아니 대제사장, 아니 서기관, 아니 장로들은 유대인의 대표요 가장 하나님께 바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다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저는 이 교회가 누가 문제일까? 돌아보면서 또 지금의 또 한국과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지도자가 문제구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은 평신도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잘하면 되겠구나,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군에서 많은 우리 청년들을 이제 평생 군 생활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간부들, 그다음에 우리 용사들 중에서 목사님의 자녀들이 이제 군에 가끔 들어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목사님의 자녀들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목사에 대한 상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설교하면서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는데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함을 발견할 때 그 자녀들이 겪는 그 갈등과 아픔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괴리가 자녀에게는 남다르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잘해야지. 그러면서 목사로서 안수받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나의 마지막의 목사로서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텐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될 터인데 자신을 늘 깨우치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네. 요즘에 목사들도 처음에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는 뭐 일부이긴 하지만 모습들을 보면 마지막에 어떤 마음의 욕심과 탐욕이 생겨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파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마지막 어떠해야 될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압니다. 그 마지막이 정말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의 마지막은 또 다른 영원한 시간의 시작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지막을 맞이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지막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원한 그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까? 우리 함께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전체지만 특별히 또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책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마지막 최후의 방법은 자기들 나름대로 기가 막힌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이런 올무를 걸어놓으면 이 올무로부터 벗어나기는 쉽진 않겠지라고 했던 것이 이제 세금 논쟁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금이 무서워서 사업을 해본 사람은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마 알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금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발은 굉장히 셌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논쟁하고 있는 이 세금은 인두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머리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물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남자는 12세 이상, 여자는 14세 이상, 그래서 65세까지 머릿수대로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데나리온에는 어떤 한 인물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황제,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아무 형상이든지 새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철저하게 수천 년 동안 교육받고 가슴속에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또 세금으로 바치고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고 하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우상이다, 이것은 우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데나리온을 로마에 바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유인인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식민지인이라는 그런 비참한 굴레를 씌웠기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인두세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의 책을 잡고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 들어 보면 20장 들어서면서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책잡기 위한 모략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20장 1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에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결케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 백성들을 모아서 가르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에게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유대인 당시의 로마 식민지이긴 했지만 일정 부분 종교에 관한 하는 대부분 위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권한을 가지고 거의 유대인들을 다스렸다고 보면 돼요. 그 핵심 세력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주로 이제 사두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장로들, 네, 유대인들을 이끌고 있는 핵심 리더들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평소에 사이가 굉장히 좋았을까요? 아니면 서로 틈만 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으르렁거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평소에 으르렁대고 싸우는 건 아니지? 네, 그렇습니다. 네, 서로가 늘 서로의 권력, 서로의 이권, 이것 때문에 서로가 늘 으르렁거리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만은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예수를 잡는 일에, 예수를 죽이는 일에 그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언제 잘 모여질까요? 선한 일에 마음이 잘 모여질까요? 악한 일을 도모할 때 마음이 잘 모여질까요? 악한 일이에요. 네,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선한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기보다는 악한 일에 훨씬 더 잘 모입니다.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격려하는 일에 마음을 잘 모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를 디스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깔아내리고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에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가 쉽습니다. 그거는 어쩌면 우리 인간의 속성일 수 있습니다. 네,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목장별로, 교회별로, 가정별로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네,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를 격려하는 일에, 누구를 살리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열정을 모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들이 묻습니다. 누구의 권위로 예수 너는 도대체 이 일을 하는 것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묻는 핵심은 그거죠. 누구에게 허락받았냐? 사내들이 누구에게서, 대제사장들에게서 허락받았느냐? 서기관들에게 허락받았느냐? 장로들에게 허락받느냐? 누구냐? 누가 너에게 이 일을 시켰느냐? 누가 네 일을 너에게 위임해서 네가 그 일을 하는 것이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리더하고 있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세움을 받은 존재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를 후손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을 이어오게 했습니다. 네, 다윗 왕 때 아비아달 사독이 있었죠. 네, 그러나 아비아달이 결국 마지막 솔로몬과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 싸움의 권력의 다툼이 벌어졌을 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을 들었다가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은 버림을 받죠. 아비아달 한순간의 판단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직이 사독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대제사장은 사독,
그래서 이 사독의 후손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과 말씀을 따라서 장자와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사두개인 대제사장직이 이어받아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네, 로마 당국의 총독에 의해서,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하나님 눈치를 볼까요? 아니죠. 자기를 세운 로마 당국의 눈치를 볼 것이고 헤롯 왕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요, 네,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쩌면 로마 당국과 헤롯 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 네, 당시의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네, 서기관들은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성전 중심에서 권력을 장악한 그룹이었다면,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성전이 파괴되고 흩어지면서 제사장 그룹보다는 서기관들의 그룹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을 기록하고 필사하고 이런 임무에 주로 종사했지만, 디아스포라 기간이 길어지면서 율법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그들의 권력이 점점 커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샴마의 학파, 힐렐 학파 해가지고 그 두 파가 으르렁거리고 서기관 주도권을 다투고 갖고 싸우고 있었어요. 네, 어찌됐든 예수님 당시에 샴마의 학파가 훨씬 더 득세했습니다. 그러나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파괴된 이후에는 힐렐 학파가 남아서 서기관들 이 율법과 관련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힐렐 학파의 창시자인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에요. 어찌됐든 예수님 당시에 삼마의 학파, 힐렐 학파가 서기관들의 세력을 주로 이루고 있었는데,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3명의 서기관, 3명의 랍비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받으려면 쉽게 얘기하면 추천권자에게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줄을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세하고 싶으면 너 어느 줄에 설 것이냐, 너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3명의 랍비, 3명의 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랍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들도 그 출처가,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눈치 보기보다는 어느 줄에 서는 것이 내가 더 출세하기 좋은지, 어느 줄에 서는 것이 나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건지를 늘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장로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 각 지파의 부족의 장로들, 거기서 선출된 장로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질문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주님께 말하라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악에 찬 질문 많이 던지죠. 누가요? 이단들이 많이 던지죠. 네, 여러분 다니다 보면 이단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구원파는 뭘 주로 물어봐요? 너 구원받았어? 너 언제? 몇 날, 몇 월, 며칠이야? 막 이런 걸 묻습니다. 아니 생일도 기억하잖아. 그것도 몰라? 그러는 거죠. 이거 구원파입니다. 신천지는 또 어때요? 신천지는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묻고 뭐 그런 것도 주로 묻는다 그래요. 천국문이 몇 개인 줄 알아?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천국을 아직 안 가봐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막 이러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비유를 가지고 뭐 성경의 어떤 그 편협한 어떤 지식 하나를 가지고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는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질문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 뭐 이쪽에서는 뭐 유월절 관련해서 막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유월절을 왜 안 지키냐 지금 막 이러면서 막 질문을 합니다. 네, 그 질문들은 어떤 질문이에요? 네, 올가매기 위한 낚싯바늘에 걸린 이제 그런 무슨 밥이라고 그러죠? 이게 낚싯바늘에
밑밥. 낚시 많이 해보신 모양이네, 신장로님. 밑밥을 던지는 거죠. 밑밥을 딱 던지는 거죠. 네, 그런 질문에 지혜롭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주님처럼요, 그걸 건너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뭐 혹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더 던지고 뭐 관심을 표명하면, 야, 이거 낚이게 생겼는데, 네, 이거 입질이 되는데,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 다가오는 겁니다. 지혜롭게 답변하셔야 돼요. 천국문이 몇 개냐고 물어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어요. 몇 개예요? 걸릴 사람 많네, 여기 보니까. 네, 천국문이 12개입니다. 동서남북 세 개 해서 12문입니다. 그래서 12개야. 그런 것도 그런 걸 물어봐. 막 이렇게 대려 막 이렇게 하셔요. 그럼 하나 더 질문 거꾸로 여러분들이 하셔요. 뭘로 만들어졌는지 알아? 뭐 이러면서 질문하셔요. 네, 하여튼 뭐 농담이고, 하여튼 이런 그 당시의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이단들도 늘 주변에서 어떤 이런 밑밥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집니다. 지혜롭게 잘 넘어가시는, 그리고 거꾸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질문을 던진 그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대답 대신 주님께서 나도 너에게 묻겠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게요, 사실은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역으로 역질문을 던지셔요. 네, 주님은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서로 의논합니다. 도저히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야, 이게 도대체 이 질문에 어떻게 이걸 우리가 거꾸로 공격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당하게 생겼는데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 왜 그를 믿지 않느냐?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세례를 주었잖아. 왜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우리를 다 돌로 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이 쑥덕거리면서 의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긴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 이야기한 정말 참 엘리야, 참 메시아인 것을 백성들은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것을. 이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이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리라. 네,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거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이 한 방 얻어 맞았습니다. 네, 한 방 얻어 맞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하면서 비유 하나를 더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비유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보냈다라는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됐든 주인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냥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포도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밭을 잘 일구어서 좋은 포도나무 묘목을 심었겠죠. 그리고 외적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산울타리를 크게 쳤습니다. 그리고 혹시 외적이 도적이 침입하면 그거를 망볼 수 있는 망대도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면 그 포도를 잘 거둘 수 있는 포도주를 짤 수 있는 포도주 틀을 또 잘 갖췄어요. 완벽하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새로 준 겁니다. 네, 하나님은요 포도원을 잘
잘 만들어서 줬습니다. 새로 줬어요. 네, 새로 줬으니까, 새로 받았으니까 이제 농부들은 뭐 하면 돼요? 농사를 잘 지으면 됩니다. 좋은 포도나무와 좋은 환경과 여건을 다 만들어줬으니까 좋은 포도 맺으면 됩니다. 좋은 결실을 거두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좋은 포도원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그리고 교회랑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어요? 다 환경을 갖춰주고 다 조건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는요, 거기서요, 좋은 결실,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하면요, 저절로 좋은 포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좋은 포도, 좋은 결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좋은 결실을 맺어서 좋은 성숙한 믿음의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으니까, 네,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를 주고 얼마나 신뢰했는지 타국에 오랫동안 가 있다가, 그리고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요, 네, 초신자 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기특하니까, 교회 나오는 거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시간이지만 그래도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뭐 몇백 시간에 한두 시간이지만 그래도 매주 시간을 낸다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만만치 않잖아요. 어찌됐든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처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특한 거예요. 대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그 선에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때가 되매 바치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에게요,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지금 주인을 알고 있는지, 주인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묻는 거예요. 네, 그 체크하고 물을 때 여러분 테스트에 잘 통과해야 돼요. 잘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마도 이 때가 된 것도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포도원을 짓고 2년 3년을 기다리고 4년 정도 되면 이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돼 있습니다. 아마도 몇 년을 기다렸을 거예요.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렇게 보낸 걸 봐서는 아마도 이 농부를 이 주인은 굉장히 신뢰하고 믿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요, 한 맡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네, 한 가정을 맡기셨고요. 저에게는 또 교회의 양무리들을 맡기셨고요. 또 목자에게는 목원들을 맡기셨습니다. 네, 그러나 맡겨놓고 왜 이래 하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퇴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정 기간 맡기셨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신뢰를 가지고 충분하게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네, 우리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지켜보시는 겁니다. 네, 그때까지, 네, 그때까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탁 건드릴 때 오메 잘하는 거, 어이구 이뻐라,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농부들은 어떻게 했어요? 때가 돼가지고 뭐 4년인지 5년인지 모르겠는데 한 총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종을 어떻게 했어요?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주인이 생각할 때 어때요? 괘씸하지 않아요? 아니 이것들이 그동안 몇 년이건 몇십 년이건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해서 보냈단 말이야. 저 같으면 그냥 바로 쫓아가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한번 패대기를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뭔 사정이 있는가 보지. 뭐 그리고 다음에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어떻게 때려요? 몹시 때렸습니다. 그리고 능욕했습니다. 어떻게 능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온갖 욕지거리를 하면서
이 능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거저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 주인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지나서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돌이킨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냥 때려보낸 게 아니라 팔다리를 분질러 버려버려요. 아예 상하게 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상하게 하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같으면 참았겠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다 참았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넉넉해가지고 저렇게 주님처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 같으면 벌써 고소했을 것 같아요. 고발하고 뭐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이 주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갈수록 이 농부는 점점점 악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때렸습니다. 두 번째는 몹시 때리고 능욕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예 상하게 하고 거의 죽지 않을 만큼 이렇게 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때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일하십니다. 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들의 모습이 이 지금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 농부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정확하게 이때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천국문 앞에서 막아 섰습니다. 본인도 안 들어갑니다.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관련해서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 목사에게 책임을 가장 많이 물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장로들에게 묻고, 그 다음에는 목자들에게 묻고, 그 다음에는 안수집사 권사님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네, 물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천국 가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막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언행이,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길을, 천국 가는 길을 막아 서서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거울에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23장은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8가지의 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팔복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팔복으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8가지의 화로 마무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받으시는 팔복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팔화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런지요? 네, 팔복, 팔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다 팔복의 길도 팔화의 길도 걸을 수 있음에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이 아닐까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비춰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 종을 보낸 족족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보낸 그 포도원 농부를 향해서 포도원 주인이 어찌할까 이제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몇 년간 내가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안 되겠구나 탄식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어찌할까 탄식하는 것은 이 농부들이 소출을 제대로 못해서, 뭐 결실을 제대로 못해서 돈을 얼마 많이 못 벌어와서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배반한, 의리를 저버린, 주인의 뜻을 저버린 그 배신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며 어찌할까 탄식하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한 영혼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같이 기뻐하며 천국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한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찌할까 탄식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내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우리 목원들, 우리 교인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게 어찌할까 탄식하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사랑하는 아들. 이 성경에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외아들이라는 당시의 표현으로 보면 외아들을 의미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이 아들이면 존대하리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넉넉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합니다. 이는 상속자다. 이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내 것이다. 아마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첫 번째 보낸 종을 우리가 상하게 하고, 두 번째 종도 상하게 하고, 세 번째 종은 거의 죽다시피 해서 보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 보니 주인은 죽은 것이 틀림없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자식을 보낸 것 같은데, 아들을 보낸 것 같은데, 이 아들만 죽여버리면 진짜 이 포도원은 내 것이 되겠다 라고 그들은 확신한 겁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를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 버리자, 죽이자, 이렇게 결의하는 겁니다. 네,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인본주의, 그리고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팽개치고 하나님을 주인된 자리에서 쫓아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지금 현대인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 농부의 모습이 아닐까요? 농부의 모습이 아닐까요?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내 것인데,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 농부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그 농부들을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날이, 이 포도원 주인이 통째로 농부들을 내어 쫓고 새로운 주인에게 주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네, 버림받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되어서 머리가 깨져서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심한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사람 위에 그 머릿돌 같은 큰 돌이 사람 위에서 떨어지면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기초요 주춧돌이라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 터 위에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공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고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주춧돌 삼지 아니하고 예수를 기초로 삼지 아니하면 그 돌 위에 내가 던져져서 내 머리가 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 그 돌이 머리 위에 떨어져서 산산 조각이 나서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한 말씀이고, 앞에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사람 위에 떨어져서 아예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를 기초석 주춧돌로 삼아야 됩니다. 그 터 위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터가 되는 그 큰 돌이 나를 짓이겨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의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선포하니까 그들이 마지막 계략을 꾸민 겁니다. 야, 도저히 해도 안 되겠는데,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빠져나가기가 어렵겠지라고 생각한 게 이 세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누구에게 넘기려고요? 총독의 다스림과 총독의 권세 아래 넘길, 자기들끼리 해서 안 되니까 이제는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마지막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딱 들고 나온 것이, 예수님, 당신 말이 참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카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는 것 못지않게, 그 예수님의 말씀 못지않게 이 사람들이 아주 날카롭게 질문한 겁니다. 질문한 거예요. 잘못 대답하면 이거로부터는 예수님께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간계를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 있냐? 데나리온 있지?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황제의 상이 새긴 데나리온 너희 호주머니에도 다 있지? 그거 하나 있으면 꺼내봐. 데나리온 하나를 딱 꺼내는 겁니다. 데나리온을 딱 보고 물으시는 겁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은화, 이 은화에는 이렇게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티베리우스라는 당시의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귀에는 신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는 이 티베리우스의 아버지죠. 양아버지, 초대 황제.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존귀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 새겨져 있는 글귀가 새겨져 있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는 그 데나리온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줄 저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어떻게 예수님의 답을 그들이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기가 막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맞습니다.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그걸 인정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치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은요, 가이사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날카롭게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너는 겉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인데
겉모습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비춰지는데 너희는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의 것 맞죠. 그러나 세상 권력도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의 권력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정한 것이 아니면 날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세상의 모든 권력도.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질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도, 너희가 생각하는 가이사의 것도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나요? 이 로마에서 만든 이 은화에는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기에 그것을 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으시고, 그 빚으신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소유임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산산이 조각난, 죄로 말미암아 산산이 조각난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존재가 맞습니다라는 그 모습으로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한 가지만 묵상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아직 가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세우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은 로마 사람,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서라는 어마무시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을 쫙 적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12장 1절 그 후반부에서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해요? 이게 헷갈리죠. 뭐가 중요한지. 마음이 중요하다 뭐 몸도 중요하다고 할 것 같고, 몸도 중요하다고 하면 마음이 중요하지 뭐 이럴 것 같잖아요. 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이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주일날이요 피곤하죠, 힘들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몸을 끌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네, 교회에다 갔다가 앉혀야 되는 거예요. 앉히시기 바랍니다. 네, 힘들어도 우리 지난번에 현지 보니까 막 당직을 쓰고 그냥 밤새 와가지고 그 다음
그때 청년 뭐 할 때지? 청년부 헌신하는 예배 할 때인가? 우리 현지 청주에서부터 와가지고 막 예배 참석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런 얘기예요. 너희 몸을 강제로 끌어다가 내 성전 앞에 성전에 갖다 끌어 앉혀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몸을요 앉히라는 거예요. 몸이 가면 마음이 뒤따라와요, 안 와요? 그렇구나. 몸이 가는 곳에 네 가는구나.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가야 안 가요? 가는구나. 네,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몸을 드리셔야 돼요. 몸을 드리셔야 돼요. 우리 최강기 집사님도 오늘 아침에 엄청 또 열심히 일하다가 또 오셨을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되니까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이러고 오셨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주일날 아침에도 막 농장에서 얼마나 일할 게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김정승 집사님도 어디 갔다가 늦게 오셨나 봐. 막 김정승 집사님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네, 깊이 공자님을 만나고 계시거든요. 김정승 집사님도 막 일하다가 막 때가 되면 막 오셨잖아. 김정승 집사님. 예배는 지켜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피곤하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요 끌고 가야 돼요. 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만 보내고 마음은 안 가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내 몸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갈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네, 구약 때는요 제사를요 다 잡아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냥 죽여서 드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산채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래요. 우리 살아있는데 하나님께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옆에서 막 칼로 찔러요, 창으로 찔러요, 못으로 찔러요, 막 나의 성질을 건드려요. 막 하루에도 수십 번 수시로 건드려요. 이게 도대체 참기가 힘들어요.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산채로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산제물로 드리는 게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래요.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드리래요.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해서 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5만 가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때마다 청소하고 아침에 청소해도 금방 더러워진 거야. 방은 아침에 청소하면 하루나 이틀은 가지. 내 마음은요 금방 회개하고 청소해도요 잠깐 눈 들리고 왔는데 또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랍니다. 어찌됐든 회개하고 내 마음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 두 손 들고 나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도저히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께 의지하여 전부여 의지 주께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래요. 영적 예배가요 그냥 뭐 거룩 아닙니다. 거룩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막 지지고 볶고 하면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받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난 몸을 이끌고 주께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다가요 나 같은 게 뭐 나는 안 돼 이렇게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 상처 많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시는, 그래서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산제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